제가 경제적으로 오후 5시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돈이 그때 당시 800만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돈이 다 바닥이 나고 전 재산 15불 남았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5,000원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첫애가 한 6개월 정도 됐는, 한 6개월 정도 된 아기가 있었는데, 5개월, 6개월 정도 된 아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한 2주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밤마다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려고 하면, 의사 만나는데 30분. 제가 15불밖에 없으니까 병원에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병원을 안 가고 있으니까 이 어린애가 밤마다 막 기침을 하고, 어떤 데는 열도 나고 이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설교 그렇게 못한 편 아니겠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처음에는 목사님이 은혜롭고 좋다고 했는데, 근데 한 번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디옥 교회, 그 제목을 이상적인 교회 해가 제가 설교를 하면 했거든요. 다른 뭐 예화 쓴 것도 없고 그냥 성경 본문 그대로 전했어요. 뭘 전했는가 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대요. 초대교회 참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같다고. 왜 이상적인가 하면 거기에 첫 번째로 좋은 목회자 있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인격자였다. 그리고 거기에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그 사도 바울. 그분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또 교인들도 아주 훌륭했다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1년 동안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 닮은 사람이고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마치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 모습이 이 사람들 속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람들이 참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인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구제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선교하는 일을 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고 하니까 구조를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선교사 파송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로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다. 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 끝나고 이제 금요일날 교회 이제 뭐 주보하고 이렇게 해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서준서 이리 오라고 예약하고 갔더니 설교를 어떻게 그따위식으로 하냐고. 예? 설교를 어떻게 그따위식으로 하냐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니, 강대상에 일개 교육전사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담임 목사를 그런 식으로 깔 수가 있냐고. 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훌륭한 목회자라며, 훌륭한 인격자라며,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 바나바가 그렇게 훌륭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성격 괴팍하고 더럽다는 말이잖아.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해했다고. 제가 생각에는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했더니 어떻게 담임 목사가 지금 말하는데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냐고.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도사 생활을 했냐고. 이러면서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2시간 동안 가정교육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 사역지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신문 보고 이렇게 꽃에 넣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렌트비를 낼 때는 되는데 교회에서는 나와야 돼요. 돈은 전 재산이 15불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일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문 보고 구인란에 이것저것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을 바로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전도사 생활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헬퍼 같은 건 아무나 하는 줄 알고 페인트 헬퍼, 청소 헬퍼, 그 다음 주유소 캐시어라고 주유소에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딜리버리, 자동차로 운전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야,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거의 절반 정도는 이미 구했다고 그래요. 아니, 구했으면 빼지. 전화 요금 나오는데.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전화를 하니까 영주권 있냐고 물어요. 그리고 영주권 없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페인트 헬퍼나 이런 걸 전화해서 물었더니 경험 있냐고 물어요. 그리고 경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못한다고. 주유소 캐시어는 그냥 뭐 돈만 받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영어 잘하는가 물어요. 뭐 어느 정도 간단한 회화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러니까 미국 온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요.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그냥 8개월 해가지고 영어가 안 된다는 걸 주인이 아는 거예요. 근데 딜리버리면 그것만 남았는데 딜리버리 전화해보니까 혹시 LA 지리 잘하는지 물어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며칠 계속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해도 없는데 한 군데 보니까 인쇄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회지도 만들고 주보 만들고 이렇게 그 워드 이렇게 그 타이핑하는 그 실력이 있으니까 인쇄소에 한번 지원해보자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집에 전화번호부 책자 있는지 물어요. 아,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번호부 책자하고 한 페이지를 똑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력서 해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자기 회사로 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오라는 데가 없었는데 오라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좋던지 밤새도록 이제 그 전화번호부 책자하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근데 이게 주보 만드는 실력하고 인쇄소에서 그 실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막 비슷하게 만든다고 막 밤새도록 이제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력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사장님이 그 인쇄소에 있는 그 컴퓨터를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이때까지 수없이 전화했는데 이제 오라고 했는 때가 이게 처음인데 못한다고 하면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연락 지금 인터뷰할 사람 몇 사람도 있는데 연락 주겠다는 거예요. 연락 준다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취직만 되면 아이 병원에도 데려갈 수 있고 또 렌트비도 해결될 수 있고 일단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여보 오늘 인터뷰했는데 사장님이 연락 준다 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간절하게 사장님이 전화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지금 24년이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나가라고 한 상황인데 나가라고 해놔놓고 일할 거는 왜 그리 많이 줬는지 하루 종일 이게 끝이 나지 않고요. 밤 12시가 됐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직도 한 2시간은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집에 갔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교인들 픽업해가지고 제가 와야 되는, 새벽 기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뭐 잠 다 잤다 싶은 거예요. 답답한데 어차피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으면 한 한두 시간 시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철회한다 생각하고 교회 가서 답답한데 기도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본당에 밤 12시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이억만리 미국 땅에 제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길에 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보내도 오라는 데가 없고 일반 직장이라도 한번 구해보려고 해도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저 혼자 같으면 그냥 어디 교회 사찰처럼 가가지고 아니면 뭐 가서 교회 가서 그냥 철야 기도하겠다 하면서 교회 가서 그냥 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더라도 어떻게 있겠는데 지금 갓난애기 아들도 있고 저희 처는 또 어떡합니까?
아이는 지금 감기가 걸린 지 지금 2주가 됐는데 낫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 찬송가 한 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새벽 1시에 혼자 그 생각났던 그 찬송을 펴가지고 밤중에 혼자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그 흐르는 눈물과 함께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나를 쫓아내는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원망, 그리고 섭섭함, 그리고 일자리 참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그런 아픈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막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밤에 새벽 1시에 뭐 일자리가 구해진 것도 아니고 사역지가 새로 구해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찬송 부르는데 그 눈물과 함께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 가사 내용처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을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마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 밤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요. 마음이 평안하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할 것도 사역할 것도 하나님이 새로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